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통해 깨달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는 사도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적 신자가 영적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지만 믿는 우리가 변할 때 주님이 변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울의 육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함이 없지만 사울의 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믿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었지만 새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으니까 영이신 주님을 모르고 겉으로 주를 반대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으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주님만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신앙의 의지로 주께서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본 일에 증인이 되리라 해서 나를 보았다는 것의 주제는 내가 주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보았다라는 표현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본 것이 누구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관점대로 나 같은 것도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신앙의 주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입은 자는 바울 자신인데 자신은 바로 죄인이며 또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데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데에 대한 정인된
신앙관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한 지 24년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였고, 29년 후에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으며, 39년 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자신의 부족함만 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오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무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 딸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적으로 나의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 너무나 행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적이라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인과응보적이요, 지나치게 과학적이요, 분석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회개하고 회심한 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주장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님을 위해서 한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교회의 일들로 인하여 신앙이 발전했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생기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도 쓰게 됩니다. 시간이 나면 나와 개인의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를 하니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나 그것만이 신앙의 전체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본 일, 다시 말해서 감히 볼 수 없었던 황제와 같은 주님을 아련했다는 영광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것을 주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나에게 아직까지 바울과 같은 이런 감격이 없었다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지를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하면 감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러했고 38년 된 병자가 그러했으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가 주님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간정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를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즉,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 조금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아왔던 사울이 죽고 은혜로 사는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회심 직전의 모습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간증에 의하면 당시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자신의 열심을 시행해 나가는 모습이 몹시 사납고 거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하였습니다. 그는 격분했고 심히 사납고 거칠고 대단히 패기만만했습니다. 그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다 거침없이 쳐부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킨 후, 즉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나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나 그가 전혀 정오심이나 적개심이나 거칠고 사나운 반말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심판과 적개심을 포기한 모습은 회심과 그가 주님을 본 일이 만들어낸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바로 기독교 정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가 이전에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것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을 내놓아만 점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주님을 본 정인의 핵심되는 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해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지 않은 부분이요, 조금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말 잘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혈기방자하고 산악기는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와 별반 다름이 없으나 단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을 받고 헌금도 바치고 찬송 부르는 것만 달라졌다면 바울의 믿음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성경적인 믿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 변화된 삶만으로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참모습을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누구 앞에 서더라도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그의 의지력에 그의 사도된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 열심이거든요. 이제는 박해를 받고 구속을 당하여 죄수의 입장에서 모해를 받고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온유하고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서 바울의 사도적 사명감과 정인된 신앙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자기 선교 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것으로 일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 그를 알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저 신앙에 머물러 있고 저와 같이 산다는 것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해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혹 누가 악한 짓을 하고 죄에 파묻혀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오늘의 자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만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총독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고 걸출한 인물들이 별로 없었으며 모두가 부패한 탐관오리였습니다. 더구나 바울 자신에 비하면 아무런 본받을 것 없는 황제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들에 대하여 빈정거리거나 저들을 비난하거나 원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베스도에게도 각하라는 칭호를 쓰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각하라고 아첨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의 인격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기의 친동생과 결혼하였던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폐륜한 사람이었으나 그에 대해서도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에 여러분도 동참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19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본 것은 이 화목해 하는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나 같은 것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불렀고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당신이겠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직분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죄악 중에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먼저 침을 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회심의 이후의 전생애를 다르게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관점이요, 변화된 신앙의 시각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13절에서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대접받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경멸과 조롱과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그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인간적인 적개심이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변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 그를 변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남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주님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삶과 인격에 있어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와 주의 성품을 닮은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목청을 높여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도 경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 건 이런 기준이어야 합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냈는가? 누가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연걸어 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누가 더 오래 참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내게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함께 부딪히는 사람이 있기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베스도 총독도 있을 수 있고 아그리빠 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어떻게 나누는가 보시고 왜 그렇게 나누어지는가의 원리를 이제 분명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옛사람의 대표적인 잘못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지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고 자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회심을 하면 만물을 보아서 내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전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은 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보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어야 마땅할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역사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사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법,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잘못은 상대가 했지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